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아침에 다른 교회는 이제 시작인데 저희는 30분 일찍이네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하라 그리고 살펴라 이런 제목인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두 분 계시고 또 약간 살피러 또 여행 가신 분 두 분 계시고 하니까 확 그냥 비어오르네요. 편안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멘탈이라는 게 나 혼자 내 대에서 탁 잡히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 때에서, 내 조부모님 때에서부터 흘러온 그 정신이 나에게 있어서 이걸 내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멘탈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현실에서 단순 인력으로 쓰이지 마시고,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그 장소에서 자율적인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단순 인력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는 거기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사용될 것이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안하라 그리고 살펴라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문영 박사님 나오는 그 금쪽이를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볼 때마다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도 궁금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보게 됐어요. 모범생인 애가 하나 나오는데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모범생이었는데 갑자기 망상에 시달리고 환청을 보고 엄마 보고 살인자라고, 아니요, 엄마가 엄마를 죽였다, 자기 진짜 엄마 어디 갔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아주 울다 웃다가 뭐 틱으로 막 몸을 막 비틀었다 하니까 부모가 아주 죽겠죠. 보는 저도 괴로워요. 내가 이거 왜 또 봤지,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돈으로 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니까 그분들이 돈이 있고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닥치는 그 현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내 현실이 안 되지만 나와 딱 관계 있는 사람들, 나에게 이익관계가 딱 되어 있는 가장 가족들, 이 사람들이 나를 올감해 있는 현실이 된단 말이죠. 그 현실이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일단 나의 건강 문제가 일단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잠을 못 자고, 나의 정신이 흔들리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결국 이 현실이 나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대로 몰아넣게 됩니다. 참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현실이라는 것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얽매여 들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붙들고 애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런 얘기는,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그 믿음을 내 삶과 이렇게 결합시키지 않으면 참 편안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본문으로 선택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7절도 사실은 그런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게 안식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바칩니다 하였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사람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남들한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돈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을 만드시는 분 예수님이 나오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평안을 이렇게 주시는 예수님,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죽음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이 누린다는 것도 어려워요. 그 평안을 우리 속 안에 집어넣는 게 이게 일생일대의 과제예요. 쉽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 하실 때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평안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그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평안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예고하시는데 계속 마태복음은 이걸 계속해서 배치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시고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고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마태는 고난당한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다. 나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고후락이라고 얘기하죠. 먼저 고통당함.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시는 구조가 그래요. 조롱당한다. 배신당한다. 힘들다. 고난당한다. 그리고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후락.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법칙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자들이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음에 꽂혔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린지를 모르고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었던 거죠. 신앙인들도 이 슬퍼함, 절망 이런 것을 뭐 인성이 함양된 모습으로 바라본다든지 그게 제대로 된 신자의 모습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맞는데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오해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만으로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만 있으면 애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 받아들여야지. 선고후락이라고 하는 거를 딱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그걸로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절망만 있고 암담하고 좌절할만 있으면 그걸로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애매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으면 기독교라는 건 성립되기가 참 어려워요. 부활이 하나님 나라가 부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필수 조건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이 한 제자들은 그 전 단계까지만 본 거죠.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절망에 함께 하신 건 맞아요. 맞죠?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셨어요. 그것을 완전히 알고 인간들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은 그 동참한 것까지는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인 거죠. 인간은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맞다, 정확하다. 인간이란 이 삶이라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월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전하셨으나 여기서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근본,
그게 없으면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다 바닥이 없는데 이렇게 대충 얼기설기 쌓아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있어야 디딤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향할 동기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것을 누리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고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고 그것을 곱씹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나 슬퍼하며 가는 건 있으나 기뻐하며 가는 건 없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 죽으심을 넘어 부활까지를 믿어야 되는 거죠. 누림이 어려운 이유는 분명히 있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다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한 줄기 빛 같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을 찾는 것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과제, 또 과제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들이 삶이 예수님의 평안과 끝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신이 너무 없으면 기도를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 아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펼쳐질 하루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그 빈틈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 아니면 또 무의식으로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 없을 때는 그냥 엎드려 있어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안 일어나고 엎드려서 저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탁탁탁 손발이 맞아가지고 일이 잘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참 그 뒤로 막 바퀴를 굴려도 뒤로 가고 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내가 애쓸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머지 부분 제가 일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움 주시고 하나님께 손발이 맞게 하시고 저는 그 가운데서 필요한 적절한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삶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반복해서 경험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이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 이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55세인가 56세인가요? 6세? 네. 그래.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내가 56세만큼 56년간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만큼 나한테 쌓이는 게 있죠. 힘들게 열심히 곤고하게 살았을 때 소진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나에게 쌓이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돈으로 다 평가하는 세상이지만 그거 말고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만족이 생겨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만족. 그래야 지나갈 때 바람결에 흔들리는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그게 나한테 느껴지고 참 그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옛사람처럼 제가 유유자적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지만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만족, 그런 안식이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삶과 함께 십수년,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으로 이렇게 자리가 잡힙니다.
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계속해서 막 만들어내는 세상이긴 해요. 광고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잘 살고 나는 찌질한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 안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내 삶에 개입하신다. 지금도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믿고 그것을 한 날 한 날 경험할 때 그 안식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게 삶이 안정돼야 가능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 계산한 걸 보니까 대학생 한 명이 이렇게 있고 부부가 있으면 전체 한 달 생활비가 356만, 최소로 356만 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해 놨더라고요. 물론 끊임없이 보충해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계속 채워 가야 돼요.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이 내면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믿음이 그 안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받쳐주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할 수가 있어요. 즉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 일주일에 한번 찾아뵙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를 딱 붙들고 안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안에 3번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세요. 할 때,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이 아들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반복해서 막 번갈아 가면서 하십니다. 야, 이게 이분들의 믿음이구나. 이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했구나. 그 멘탈이 저한테 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겠는데, 가서 교대하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되겠는데, 붙들고 기도를 하신단 말이죠. 그때마다 이 믿음으로 사셨구나. 그 믿음을 내가 전수 받았구나. 이 믿음 가운데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저의 이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스트레스 지수를 그렇게 좀 낮춰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날 한 날 발견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전제고 믿음인데 선고 후락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부활에 꽂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를 못하는 거죠. 24절, 25절 보시면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전을 해요.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성전세 징수원이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칩니다라는 대답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더 대화를 하십니다. 성전세라고 하는 건 디드라크몬이라고 그래가지고 2드라크마인데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이면 하루 정도 일해서 버는 일당의 반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요. 지금 갈릴리에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외국에 계셨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계셨고, 이제 갈릴리로 막 오셨을 때 딱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오자마자 부딪힌 문제, 돈 낼 거냐? 말 거냐? 이게 시작이죠. 세금 징수원이 뒤로 따져 들어가면 그 맨 마지막에 최종 권력자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마일드하게 부딪혔죠? 세금 징수원. 아주 딱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날 그해 세금을 바쳤느냐라고만 묻는 게 아니라 뭐 외국에 갔다 왔으니까 잊어버리고 안 낼 수도 있으니까 바쳤냐라고 묻는다기보다는 과거에도 세금을 냈는지 탈세한 거 없는지 올해 낼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낼 건지 이런 기본적인 사람의 태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의심이 담겨 있어요. 그 삶 자체를 의심해요. 그리고 도전해요. 돈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현실 녹록치 않다.
현실 인정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전세라는 것에 그 위계 구조에 순종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SNF파는 이렇게 성전의 위계 구조,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자들이 있고 성전 바깥에 이방인이 있고 한 이 구조가 싫어서 광야로 나가서 따로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문서를 보면 이 성전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현실 안에 갈릴리로 딱 들어온 순간에 이 성전세를 징수하는 징수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는 뭐 차를 요즘에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만 어디 주차할 때는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은 그 건물의 사장님도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보다 더 건물에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주 더 거칠게 막 이거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유튜브 같은 걸 봐도 거기 배달하러 간 사람들을 오토바이 아무데나 세웠다고 막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잡아채가지고 병원 입원시키고 그러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세금 징수원인데 자기도 전체 구조 가운데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람 같은데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바칠 거냐 말 거냐. 다 돈이고 힘들어요. 맨 말달에서부터 힘들어요. 저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야,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저도 체감을 좀 해야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것을 공유할 것 같아가지고, 그 챗GPT라는 AI가 있잖아요. 그거의 유료 버전을 한번 써봤어요.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요. 거의 29,000원인가를 내야 되고요. 그거 API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웹에 접속하지 않고 내 컴퓨터에서 바로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하려고 하면 API라고 하는 걸 키를 받아가지고 나만의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그때는 정액제가 아니라 내가 단어를 쳐 넣은 만큼, 그걸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단어를 쳐 넣은 만큼 또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인류에게 새로운 어떤 역사가 벌어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에 동참해서 그것을 누리고 싶으면 뭐 돈을 낼 수밖에 없어요. 다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쓴 글자 단위를 따져가지고 토큰이라고 해서 그거를 다 돈으로 다 환산하고, AI는 맥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기억하는 만큼 한번 대화를 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서 다 돈으로 계산해서 이만큼씩 점점 돈을 더 많이 내야만 그것을 대화할 수 있고, 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것입니다 라고. 다 돈이에요, 돈. 그러면 그것을 아까워 쓸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앞으로는 더더욱이 큰 돈을 아마 요청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아, 이 돈이 없으면 이것마저도 참 쓰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딱 그런 얘기죠. 그 의심에 찬 질문에 바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칠 거다라고 한 바쳐야 됩니다라는 의지는 아니죠. 그냥 헬라어로는 바칩니다라고도 아니고 나이라고 표현해요. 나이. 그게 영어로는 yes도 아니고 예라는 말을 아시나요? 예. 좀 가볍게 이해하는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내 의지 없이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깨 으쓱하면서 뭐 그렇지 내야지 뭐 요 정도 느낌이에요. 현실이 그렇다. 그 현실은 나를 그대로 보게 하죠. 베드로, 예수님 전부 다 알거지들 아니에요. 현실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낼 수 없는. 그러나 진정한 현실을 보게 하는 건 아니죠.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현실인데, 눈앞에 있는 것은 성전세 그거 한나절 일해서 반 정도 내야 되는, 1년에 한 번 내는 그 돈도 내기가 어려운, 그리고 뭔가 성전의 위계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전체를 의심하면서 달려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야지 뭐, 요 정도의 대답을 하게 합니다. 이게 나의 현실인가? 아니다.
너의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겉으로는 이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인식하면 현실이 다 어려움이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받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입차적으로 생기고요. 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면 현실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돼요. 그 태도, 현실 중심적인 태도를 이렇게 가지게 돼서 아까 세금 징수원처럼 비슷한 그런 말씀드렸던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이지만 자신이 마치 그 건물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는 그런 태도가 이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바깥 못하는 인간들은 탈락시키려고 하는, 바깥 못하는 사람들은 제끼자, 이런 태도가 생겨요. 그것을 이제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적자생존 같은 그런 태도가 생겨요. 그게 나한테 적용되면은 나의 현실적인 약함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인간이 뭐 하는 자괴감으로, 바깥에는 그런 태도고 나에게서는 나 같은 인간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태도가 일단 형성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러 가지 태도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았는데 상처를 받을까봐 과잉 대응을 이렇게 하는, 상처 받을 것 같아서 위를 지향하는 거죠. 그냥 같은 방식이에요. 나는 나 같은 인간이 하지만 바깥의 태도는 위를 지향하는. 그래서 아래를 보지 못하고 아래도 보고 위를 봐야 되잖아요. 보편적인 태도, 그냥 일반적인 계획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적절한 일을 겪어야 돼요. 적절한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겪을까봐, 나도 그렇지만 내 남편이 겪을까봐, 나도 그렇지만 내 자녀들이 겪을까봐 해서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모르지를 않잖아요. 다 나의 회한을 심어주면서 앞길을 떼역떼역 막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고 후락이라는 법칙은 변할 수가 없어요. 적절하게 겪어야 돼요.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가을에 결실을 맺지만 겨울, 봄, 여름에는 고통이에요. 겨울에선 추워서 그렇고, 봄에는 씨 뿌리느라 힘들고, 여름엔 더워서 힘들고, 가을에만 결실을 보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겨울, 봄, 여름 내내 내 현실을 받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가질 건가, 한 줄기 빛 같은, 그거 보기 힘들죠?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볼 건가 하는 게 우리들의 최대의 과제가 된단 말이에요. 현실을 받쳐주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음,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면 내 인생 진짜 감당 못하겠다. 숨이 턱턱 막힌다.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사냐. 내가 괜히 뭐 일한다고 또 직장 들어갔더니 너무 힘들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 감당 못하면 사무실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감당 못하면 내가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죽도 밥도 안 되는 엉망진창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매사에 이제 불안불안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칩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이제 남들입니다. 남들한테서 세금 받지 자기 아들 딸한테 세금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러니 나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들은 다 면제받는다. 우리는 다 면제다. 성전세 사실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도 아니고 우리가 성전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인데 왜 세금을 내냐. 우리는 사실은 낼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네 생각은 어떠냐 물었을 때, 나와 예수님 스스로와
그 12제자가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너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못 봤으니까 내야지 뭐 이렇게 밖에는 대답을 못했단 말이죠. 참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걸 안 찾아지면 내 마음은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말씀하셨어도 그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나를 찾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성전 세금 낼 거냐? 너 어떻게 살아갈래? 나 어떻게 살아가지?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삶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나를 아버지 되셔서 초청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믿는 거죠. 저 멀리 계신 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냥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누가 대화를 할 때도 이게 먼저예요. 저는 부모님들 참 연로하신 분들 뵙고 참 와병 중이신 분들 뵐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누워 계시지만 어머니 삶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값집니다. 이 말을 빼놓고서 다른 말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시면 아니요 어머니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는 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 많이 받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을 빼놓고선 다른 말을 뭘 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애매해요. 말을 하기가.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죠. 죽는 것보다. 당연하죠. 우리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가운데 탁 놓지 않으면 그 나의 그 성경을 다 통변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예배 같이 드리자. 라고 하는 말이 애매하게 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해서 내가 56년 살아봤더니 나에게 쌓인 게 그래도 이 정도인 것 같더라. 이게 인생의 대안이야. 내가 되게 잘못 산 것 같지 않으면 나랑 같이 한번 예배 드리자.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가장 중심에 있는 거. 너 성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네가 결국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넌 자유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신이시지만 나의 아버지. 그분께 내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써 내 생명까지 맡김으로써 평안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온몸이 아파서 그냥 움직일 때마다 아프신 노인분들은 다 그래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가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진짜 가치 인간으로 같이 아파하세요.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그 어떤 사람에게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에요. 그 다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립되면 현실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탈출하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먼저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우뚝 서게 되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자립해라,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걸림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니, 세상은 지뢰밭이잖아요. 지뢰밭이에요.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매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그 잎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돈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네. 바다라는 건 갈릴리 바다, 그 근처, 그 환경, 그 자체예요. 어디 다른 데로 간 건 아니에요. 거기로 가서 낚시, 그냥 베드로가 잘하는 고기 잡는 일이에요. 그걸 해라. 그러나 거기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그 물고기의 입을 잡아 입을 탁 벌려보면 은돈 한 입이 그 속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십니다. 그 자유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유함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걸 우리들 가운데서는 기도를 통한 기적,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즉,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빈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전체를 다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가운데 나에게 뭔가 달란트를 주셨다, 소명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빈틈 가운데 나를 딱 배치시키시고 거기에서 아주 섬세하게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베드로가 고기를 안 잡은 건 아니에요. 고기 많이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걸려 넘어지지 않게 사람들을 좀 더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 내도 되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되겠다. 성년세를 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금 더 섬세하게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스캔달리죠. 하여튼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딱 본질에 집중하지 않게 하는 그런 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저 성전 세금 걷는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는 그 위계구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 일단은 위계구조를 강력하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피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거 왜 그런 짓 하니 하나님 막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 무시하는 태도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 구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단순 인력으로 쓰일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정해 주시는 그 빈틈에서 자율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피땀을 흘릴 것이냐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찍어주시고 고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으면 고기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고기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가다 보면 수많은 지뢰밭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 혼자 급급하는 게 아니라 그 급급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딸리고 체력이 딸릴 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쭉 일의 가심을 그 일의 가심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내가 빈틈을 주시면 그것을 메꿀 때에 사람들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패턴으로 살게 되면 그 패턴으로 안 들어오게 되면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게 되지만 그렇게 한번 그 패턴으로 살게 되면
또 그렇게 패턴으로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행여나 실족하지 않게 내가 완전히 자유할 수 있으나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고 완전 자유한데 왜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완전 이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다 마음대로 하게 해주셨는데, 그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작은 자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위계 구조의 제일 밑바닥에서 세금 내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뒤에 가보면 작은 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가 손으로 잘못했으면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실 만큼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주제는 또 계속해서 유효한 거예요. 세상은 그러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자유한 자가 타인을 바라보는 법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죠. 고개 입을 벌려봤더니 은둔 한 입이 딱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속에서 타인을 바라볼 때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목적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그 근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러면 섬세하게, 좀 더 섬세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마술사가 되는 거죠. 마술사가. 내가 마술을 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적시적소에서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정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고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반납할 때, 그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일하자, 기도만 해서 다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자유하지만 그것을 때에 따라서 반납할 때 거기에서 기적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틀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립되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자립되어야 된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뚝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이제 돌보는 타인을 좀 견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들의 자녀들, 가족들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서죠. 모두를 위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끼리 잘 쓰는 그 교회적 용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끼리 잘 알아듣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잘 알아듣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들 기독교인들만의 문화가 있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행여나 걸려 넘어질까봐 식당 가서 뭐 기독교 행사 같은 거 좀 자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행동도 우리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동도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뭐 마음껏 술 먹을 수 있지 뭐. 하지만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절대지 못한 모습으로 오해할 것 같으면 그것도 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의심하는 자가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왕이시지만 세금을 내는 위계질서 아래로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들이 선고후락이라고 하는 이 법칙은
변할 수 없다. 저는 이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저는 한 45세 정도까지로 봅니다. 45세가 되기 전까지는 나에게 어떤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잘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돈도 없고요. 그 전까지는 돈도 잘 없고 내가 좀 원하는 그런 삶도 살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연령이 한 100세까지 늘어났다고 치면 한 그 정도 기준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그 정도가 넘어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삶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그때부터는 안식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누리고 그것을 또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자라면서 뿌리 단계에서 줄기를 올라가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언제나 없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뿌리를 막 내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줄기를 올리기 위해서 물을 막 빨아들여야 될 때 물이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게 마련이에요. 요즘은 남들은 다 잘 산다라고 하는 그 가짜 메시지를 우리가 유튜브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확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탈감. 저는 청년들한테 특히 그거 속는 거다. 그거 속는 거다. 돈 많은 사람? 아이고, 그런 사람들도 딱 자살하기 직전까지의 고통이 있는 거야. 그거를 못 보고 다 겉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에 속아가지고 나에게는 없고 너에게는 있고의 단순한 구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분명히 삶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다 그렇고 그 이후에 그것을 충실하게 누리고 그 가운데서 자유해질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섬세하게 쓰시고 안정시켜 가신다. 저 같은 경우는 45세보다 훨씬 늦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많이 늦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 그 정도로 기준하셔서 보시고 그렇게 주위의 분들도 처음 부분에 힘들어하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시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하시고 나 스스로도 그런 걸림돌을 넘어가야 됩니다. 다 걸림돌을 치울 수 있는데 절대로 치워서는 안 되는 걸림돌이라는 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이다. 그 십자가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짊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희석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걸림돌만은 있어요. 영원해요. 그렇게 고통당한 후에 기쁨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법칙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시고 그리고 타인을 살펴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